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하고도 이제 말씀이 좀 약간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가족 이야기와 결혼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이혼하는 문제, 그리고 사별하는 문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한다라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서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반복되는 화평, 그 에이레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예수 믿으면 내가 깨끗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율법에 사로잡혀버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한 얘기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마지막에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화평은 반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딱딱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고 그것을 이어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설교의 요지였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보니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이 결혼식에 이 말씀을 잘 인용을 해요. 그래서 한 80% 정도는 이 말씀을 쓰거든요. 물론 저도 한두 번 정도는 이 말씀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사람을 향한 말씀인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이걸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은 내가 스스로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세상에 결혼을 한다는 건 부모를 떠나는 것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의미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서 은혜를 우리가 같이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는 사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죠, 누가 떠났죠?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내라는 건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사랑할 대상들이 다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인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하나님께서 물론 서로가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마음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한 몸을 이뤘습니까? 아내인 저와 여러분들과 한 몸을 이뤘다는 뜻이 이 속에 비밀스럽게 지금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복복한 것이 뭡니까? 내가 자식을 결혼을 시켰는데 여전히 부모 품 안에 있으려고 했을 때, 자기가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을 때, 이랬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네가 결혼을 했으면은 네 가정을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응당한 상식적인 일이 아니냐,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것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은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그 밑에 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속에 결혼의 비밀이 있다라고 3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결혼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뭐가요? 결혼이. 우리가 지금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육체를 이룬다는 의미가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미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식사도 일이고 운전도 일이고 봉사도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일이고 다 일이에요. 일인데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 여기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일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뤄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뤄서 내가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의로운 모습으로 바꿔주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겠죠?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두 영혼이라겠습니까? 한 영혼이라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영혼으로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했다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그 변천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받았을 때가 언제냐? 그의 인생 말기의 인생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왜 그렇죠?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 속에 여기는 사기꾼이고 도망자고 도둑질하는 자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야복강에서 우리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이제는 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도 자기의 고집을 계속 내세웠을 때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꿨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은 뭔 말일까? 아직도 야곱이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나를 지금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아, 이제는 너의 이름이 여수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너는 의로운 자가 됐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같이 복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야곱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지렁이 같았고, 너는 나와 상당히 먼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네 인생의 말기를 놓고 보니까 너는 여호수는 참으로 의로운 자가 됐으니 너같이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부자로 살았으니까 복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나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복이 많은 겁니까? 우리가 그 복의 개념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의 이름이 여수론이다. 네가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구할 것은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최소한 나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나와 하나를 이루어졌다 하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죄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죄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로운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계속 바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게 했다면은, 그러면 우리를 거룩한 한 몸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52주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다 드렸다고, 하나님 말씀 내가 율법처럼 지켰다고,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이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인지를 하면서 사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하고 함께 사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지금 뜨거움을 주는구나. 내가 무슨 일인가 했을 때 나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했을 때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비밀, 결혼에는 비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단장을 잘하고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놓고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다, 여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통하여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은 그런 계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지금 남자에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남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남자는 이 세상에 구분된 남자와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 내가 아내인 세상 사람들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들을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한 것 같이 세상의 남편들이여 너의 아내를 내가 십자가에서 지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그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준 것처럼 너희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깨끗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서 의를 이루시는 것처럼 세상의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바로 결혼의 비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했다면 사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남편 때문에 아내가 거룩해 질 수가 있고, 그죠? 아내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 질 수 있으니 그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리라겠어요? 버리지 말라겠어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편 때문에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이란 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남편도 하나님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아내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그 가정의 구원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버려서는 아니 될 대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원만한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입니까? 사실 우리가 결혼교육을 할 때도 보면은요, 이런 예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자매님이 좋으니까 자매님이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이 자매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의 한 70%가 약속이에요. 예.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 안 하시더라고요. 자, 문제는 뭐냐? 이제 이 여자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비록 저 남편 될 사람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 좋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은 거의 70%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금한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고난을 각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결혼을 했다. 내가 그동안에는 실컷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놓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그런 결혼한 그런 신혼부부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사실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원만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남편이 되는 사람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아내 될 사람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보시는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꼭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혹시라도 부족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한 몸을 이루어서 너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너도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와 그리고
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연합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관계를 비밀이라고 불려졌는지 그 핵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전에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 결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밝혀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 놓고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결혼을 통하여서 자녀를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결혼은 비밀이 있다라고 한 것을 놓고 봤을 때 바로 이 결혼 관계가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 최초의 제도가 결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에 엄청난 영적 설계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놓고 봤을 때 결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줄 남편이, 나를 아껴줄 아내가 영원히 여러분 주변에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내가 인생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숭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할 수가 없죠. 왜요? 우리가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고요. 적게 살아봤자 80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 부부나 우리 형제 자매들, 그러면은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그 관계 속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뭐라고요? 그림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내가 목기 생활을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현재 내가 그림자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림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결혼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육체를 통해서 한 여인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성이 너무나 컸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나 깊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처럼 깊게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육체의 삶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얽매이는 것보다도 차라리 신랑 예수는 그리고 나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께 얽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독신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독신을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독신이 됐든 어떤 삶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되어서 단순한 인간적인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부부 생활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형상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의 비밀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냐면은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깊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지
미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담이 하와를 낳았다고 했어요. 여자를 낳았다고 했어요. 아담이 이제 혼자 독차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자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마침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생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의 생명을 낳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여자를 낳은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침 거울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한 몸을 이뤘을 때 진정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남자가 여자를 낳은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낳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사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 해서 우리 결혼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일들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족도 그렇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혼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이혼 설교할 때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풀어드려야죠. 그러면은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정죄해버린다면은 오늘 우리는 그 딜레마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정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요. 새로 만나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별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당하는데 이것은 당신네들의 상처인 거예요. 이 상처를 우리가 정지를 해버리면은 이들이 설 자리가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누구와 현재 결혼해 있는 상태입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처럼 더 숭고하고 그것처럼 아름다운 결혼관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은 여러분 이혼 계획이 있다면은 될 수 있으면 계획 잡지 마시고요. 현재 아름답게 현재 짝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죄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이미 나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홀로 되신 권사님들 외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붙들고 가세요. 그러면은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30대 때 홀로 됐어요. 30대 홀로 돼서 그렇게 쭉 살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살으셨구나. 그래서 그분은 매일 기도밖에 없었어요.
집 교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 다 하면은 사찰집사로서 옛날 사찰집사로서 여자인데 목사님 물 떠다 드리고 종치고 교회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를 놓고 보면은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신랑 삼아서 사시는 저희 할머니를 볼 때 아, 그랬구나.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저희 할머니의 생각을 이제 조금 깨달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혹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결혼의 비밀이 예수님과 나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